1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이 날로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려움이 심하고 두려움이 더 심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에 대해서 셀라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셀라 이렇게 하면서 이 셀라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서 평화, 안정으로 또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셀라를 통해서 또 음성을 듣기도 하죠. 왜? 그 침묵,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셀라는 그 묵상함으로써 반복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또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또 이 셀라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감사가 되어 나옵니다.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기다릴 때에 감사가, 평화가, 안정이, 임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셀라가 음악적인 부호다 뭐 이렇게 해서 셀라 읽고 말아버렸던 것 때문에 셀라를 몰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의 경험, 나타난 사람들의 간증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호가다가 하나 있는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을 해야만이 이게 음악적인 부호로만 우리인데 아주 각인이 많이 됐어요. 묵상하라는 말보다도 셀라가 음악적인 기호, 부호로 우리에게 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셀라를 봐도 별로 감흥하지 않아요. 셀라의 원래 뜻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셀라를 아주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이 셀라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 구절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죠. 그래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 묵상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셀라를 적어놓고 시편에 보면 두려움이 막 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셀라 해갖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고 이런 걸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새롭게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시편 77편에 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2절 3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셀라요. 이 셀라 침묵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제 이 3절 셀라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셀라를 직접적으로 묵상하니까, 그래서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묵상한다는 것도, 묵상도 어떻게 하느냐, 명상,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명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과 명상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 묵상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답하고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내가 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일종의 기도의 시간이죠. 5절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국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실라. 이렇게 읊조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묵상한다는 것은 이 일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상황적인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럼 뭐가 변하네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 셀라를 묵상을 통해 가지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기적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셀라의 뭐라 그래야 돼? 이 셀라의 상황을 셀라의 하라는 행위를 우리가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셀라를 실제적으로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멈춘다는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멈추고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답을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셀라는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셀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시편만 이렇게 되시니까 시편만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시편은 사실은 내용에다가 곡절을 붙이면은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인 것 사실은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감동적인 상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나 일반 우리가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동받는 구절에 멈춰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감사가 찬양을 올렸을 때 그 구절들은 내게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첫째적인 변화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에서 변화가 와요.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으로, 마음은 혼이겠죠. 우리 영에서 혼으로, 그리고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사를 하는 데에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내게 받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지면서 내가 안정을 느끼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내가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 하나님의 하실 일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을 때에 우리가 셀라를 다루고 있으니까 셀라만 그러냐, 셀라만 묵상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구절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절은 같아도 그 구절이 어떤 때는 내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내게 와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구절을 묵상함으로 또는 명상함으로 아멘이 이루어지고 대답하게 되고, 그 아멘으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루십니다. 살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를 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평안을 이루고 마음에서 감사하지, 안정을 찾고 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입으로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내 기분이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다 상황이 틀리는데 여러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꽤 차고 알았거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이거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거나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맨입으로 그냥 입에만 있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수 있고 힘을 보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을 어떤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선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준다 할 수 있어요. 왜? 나라는 존재가 내 자아가 그것을 한 것 같지만은 내 자아를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 뭐 하셨냐? 나쁜 짓을 한 것은 내 자아를 사단이 주인이 돼서 나를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이 자아의식, 존재의식이 너무 강해요. 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주관이 돼 있어요. 잘못한 것도 나, 못한 것도 나다 이거야. 그래서 잘한 것도 이건 내가 했지 하나님 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 것도 내가 했지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도 없고 사탄을 저주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자아가 내 영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것은 우리가 셀라하고 그 셀라 구절을 묵상을 할 때에 현재 상황이 막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이 셀라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뢰는 하나님께 하실 일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셀라라는 이것은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렵고 시편 70편을 보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막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셀라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안정감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셀라라는 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한 논리적으로 고정하는 것은 셀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 시간 것을 대충 이렇게 하면서 셀라를 통해서 마음이 들어오면서 변함, 이 셀라가 내 안에 셀라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거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묵상함으로 셀라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감사가 나와요. 지금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이게 만약에 빌립보를 쓴 바울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라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지금 빌립보에 있는 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쓴 바울은 지 임의로 이 글을 썼겠어요? 자기 임의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경험한 걸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에게 이 글을 편지로 글을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셀라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내가 묵상하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셀라라는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이건 내가 이랬습니다. 이게 읊조리는 말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셀라가 나오면 그 시간에 감사도 회개도 고백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또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이렇게 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다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만 셀라의 시간을,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멈추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멈추는 것하고 침묵하는 것도 차원이 약간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셀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셀라는 물론 그것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음악적인 요소에까지, 만약에 그 곡조가 붙고 가락이 붙고 해서 음악적인 요소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차 올라갔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이렇게 다른 곡 구절로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음악하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가락들 있잖아요. 무슨 타령 같은 것들, 요새 가요하고 조금 전에 우리 무슨 타령 이런 것하고, 또 그 전에 또 뭐죠,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또 그 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노래 흐름이 이렇게 현대하고는 엄청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셀라, 시가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엄숙하게 또는 슬프게 때로는 기쁘게 이렇게 그 구절들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 이유를 찾고 왜 여기에서 묵상했고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시편을 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썼다. 다윗이 쓰면 다윗이가 이때 어떤 때였는가, 압살롬으로부터 쫓길 때라든가, 때로는 굴에 갇혀서 그야말로 생명이 바로 그냥 한치 앞에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시편을 노래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음미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당연히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깔고 그 구절들을 음미할 필요가 있죠. 자, 시편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지금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3절에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뜨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의 증시예요. 이게. 이 앞뒤의 상황을 보면은 왜 감사를 했는지 고백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들,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셀라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셀라라고 우리가 셀라라고 써져 있어 갖고 이 시편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평상시의 구절들도 그렇잖아요. 그 일반적인 구절도 우리가 읽고 이거는 뭔가 내 상하고 내 마음에 지금 와 닿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구절들은 지금 그 앞에서 내가 셀라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그 반복과 묵상과 침묵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평안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그 일들을 내가 고민거리였던 어떤 것들이 기쁨으로, 슬픔으로 이렇게 나타나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안정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더 집도적인 표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과거에 모세 오경만이 존재하던 시대 때에 일반 사람들은 말씀을 손아귀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들 귀로 듣고 있는 말씀뿐이었어요. 그들의 머리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보다도 그들은 훨씬 더 약한 영양소들의 것들을 섭취했을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선조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고, 그 선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선조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머리가 좋은 발전의 경로를 가져왔어요. 문화적인, 과학적인 이런 발전을 불과 한 5, 60년 전, 뭐 그 전도 10년,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 기업들이 뭐 ESSR 이런 저장 장치라든가, 또는 오늘날 같이 또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코인이라는 이런 코인 시장이 과거의 주식에 비해서 코인이라는 이것이 대체 화폐로,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화폐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은행이 불과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골목마다에 전자상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선풍기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납땜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상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 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들이 다 있었잖아요. 지금 그 비디오 가게 없잖아요. 또 그 전에 한 30년 전에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테이프가가 있어갖고 동네마다 이렇게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면은 캐롤송이 막 흘러나오는데 요즘 그런 가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의 시대를 상상을 해보고 그때 시대 때에 이런 거 보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라는 것이 시장에 나온 지는 꽤 됐지만은 그것이 이제 거의 화폐로 대체하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럼 불과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달러도 원화도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시장이. 그러면은 이 코인은
지금의 우리 원화, 달러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화폐 시대를 이끌어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 칩들이 모든 걸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보편화는 되지 않았지만 배보다도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그건 갑자기 이름 까먹어버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러시아에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 장원인가 마선인 거리에서. 그런데 삼성에서 지표면을 약 1m 이상이 떠갖고 쭉 다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행하는 이런 기구들도 몰라보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변하는 속도는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 꿈속에서 그야말로 환상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다뤄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이것보다도 앞으로 변화되고 앞으로 변할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가상적인 어떤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은 더 사실이에요. 그 말씀드리다 또 약간 옆길로 갔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 셀날은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셀라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은 믿음은 우리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셀라는 고백의 시간이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백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우리가 더 쉽게 우리 체감적으로 느끼면 믿음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그럼 내가 한 고백,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한 고백, 선포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신뢰라고 말하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것은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벽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라의 시간은 이 죄가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셀라의 시간은 나를 조명해 보는 시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내요. 그래서 이 셀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제일 첫째 검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내가 한 음성들, 내가 한 나의 읊조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왜?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셀라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셀라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셀라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라를 그냥 글 읽고 셀하고 읽어버려서 맞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셀하고 그냥 읽어버리고 말아버렸으니까. 내가 반복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셀라인데 시편은 노래로 번역되다 보니까 노래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런 곡조 가락이 물론 셀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일반 구절을 읽을 때도 이 셀라를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 읽고 그대로 셀라. 이게 뭐냐면은 일반 구절들 속에는 셀라라고 이렇게 음악적 부호라고 생각하는 이 부호를 넣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셀라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하고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구절도 읽고 듣고 자기가 외우는 것 이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이 여러 권이 있어요. 뭐 킹제임스 번역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여러 번역판들이 우리 손에 막 넘쳐나요. 그러면은 성경적 믿음의 역사는 그때보다도 우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의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이 없어요. 출애굽할 때 겨우 모세 오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인쇄문화라든가 종이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손에 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들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께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엄청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내 말씀대로 못 지키고 살까?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느꼈기 때문에, 못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 셀라라는 이름 구절, 핵심인 구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묵상하다가 셀라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이란 것을 알았더라면은 묵상을 통해서 고백도 되고 선포도 되고 회개도 하고 기쁨을 표시하고 슬픔을 표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셀라의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것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구절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면은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이신 마음으로 내 뼈가 샤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예요. 내가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셀라를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백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반복도 하고 침묵도 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서 제일 출발점은 뭐예요? 묵상을 통해서 침묵함으로. 이 셀라라는 것은 이런 복잡 다양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셀라가 오면 그 셀라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게 가슴에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 말씀을 원래의 이 말씀의 취지는 무슨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이 지금 다윗이 지금 예를 들어서 32편 같은 경우 다윗의 시 마스갈이라 그래놨어요. 나중에 그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만. 그럼 다윗이 이때 어떤 상태였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받는 이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받고 기뻐하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지금 이 32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터서 주께 기도할지나 진실로 홍수가 번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나중에 전체를 읽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 짧은 한 장의 구절에서 시간적 요소 또 그 사건의 여러 가지들이 쭉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 구절을 일단 그 시편이나 성경의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그럼 그 일들이 내게 적용했을 때 그러면 그 내게 적용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에서 원래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말씀과 지금 나의 사정 그래서 이런 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셀라라는 것이 지난 이 셀라를 기록한 이 만약에 10편 32편 같으면 이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 때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은 첫째고 그 일이 내게도 적용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이 말씀 구정이 나와 연관이 있다면은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내게 하나님께 내 믿음으로 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주차장 비슷한 거예요.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과정이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멈춰서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거라고요. 그 죄를 범할 때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혹했다가 욕정에 혹했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을 때 엄청 무거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편 32편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함으로, 고백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자유함이라든가 또 그 기도할 때 자유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걸 보면은 셀라라는 것은 고백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찬양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다가 찬양으로, 절망했다가 소망으로, 두려웠다가 담대함으로 가는 게 셀라다 이 말입니다. 시편 46편 한번 볼게요. 46편 시간 있으면 다 읽으면 좋은데 1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건 고라 자손의 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기 길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셀라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셀라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게 셀라를 통해 멈춰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하나님과 나 1대1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그 결과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는 이런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죠. 불안하고 이랬던 것이 안정감으로 가져올 수 있고 죄의식이 가득했던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셀라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책이 붙어가지고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 새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의와 진리로 이렇게 있는 새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게 뭐냐? 이 셀라의 타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 침묵을 가짐으로써 또 그 침묵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면서 또 나의 사정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침묵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요소에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란 거. 이 셀라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나 셀라하는 거나 뭐 그게 극이네. 그래요. 셀라는
그 셀라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내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죄가 멈춰지고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을 때 이때가 바로 필요한 것은 멈추고 묵상하고 침묵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이렇게 토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내가 다시 얻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셀라의 타임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3번 연속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해서 가니까 엘리가 그러잖아요. 그가 늘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아 하고 부르면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역시 오늘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신격화시킨 부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신다는 그 신격화가 아니고 다른 종교의 신들이 하는 어떤 형태를 신격화시킨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은 우리인데 쉽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똑같아요.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가 셀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내 죄를 고백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셀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그렇게 훈련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셀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도 그것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실천하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셀라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래 셀라 앞에 멈춰야 되는지 멈춰서 뭘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것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셀라가 이렇다라는 걸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 더 한 시간이나 2시간 더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셀라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멈추고 침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복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예배당 종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이렇게 놓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아마 적어도 1, 2년 안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짓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마지막 한 일의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 7년, 그게 다시 말을 하면 7년 환란이라는 의미를 가져가는 타임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돌아가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대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 모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바울이라든가 이 성경을 대피한 자들, 성경을 쓴 사람들은 특히 신약에는 대부분이 주님이 그 시대에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썼어요.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셀라를 만났을 때 또는 어떤 구절이든 간에 그 구절을 읽고 내 마음에 떨림이 있었다면 셀라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그 셀라의 기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